베드로후서 3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우주의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시작은 창조이고 끝은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없이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동물이나 벌레와 같은 더 나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억만년을 일겁이라고 표현합니다. 500겁이 지나야 옷깃이 한 번 스친다고 말합니다. 500조 년의 세월입니다. 8,000겁이 지나야 부부로 태어납니다. 8,000조 년의 세월입니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근거도 부족합니다. 스프링처럼 돌고 도는 나선형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곧게 뻗은 직선입니다. 그 직선의 시작은 창조이고 끝은 종말입니다. 창조와 종말 사이에 이 타락과 구속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심판 순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언젠가 멸망에 이릅니다. 주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진화론도 끝없는 발전을 말합니다. 인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캐피털리즘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의 무한한 탐욕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과는 반대됩니다. 시편 112편 5절,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진화론, 즉 생물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입니다. 우등한 생물은 살아남고 열등한 생물은 퇴화되거나 죽는다. 하버트 스펜서가 이것을 사회의 진화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인디언의 땅을 빼앗고 흑인을 노예로 만드는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끝없이 합병하는 시장 독점을 지지했습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 강한 사람과 강한 나라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화론이 정치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로 진화했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를 지지합니다. 잘못입니다. 초기의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근면, 성실, 정직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갈수록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양심도 없고 윤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통해 이러한 병든 경제 시스템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2조 8천억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4차례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부자를 더 부자되게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소매업을 하는 어려운 사람은 근거가 부족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과 집을 잃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한 자본주의가 진화하지 못하고 퇴화한 것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탐욕적 경제 행위는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의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0절과 13절입니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는 주워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까지 무한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부를 끝없이 모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고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신앙이 약해져 갔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 알아한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심판이 없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님이 내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인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본주의는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다.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라 세컨드 초이스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최선이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모두 다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오해입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착각입니다. 인간에게 합리적인 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면이 더 큽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한 본성인 이기심에 의해 대부분 패배하고 맙니다.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직업을 통해 얻는 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절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탐욕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와 업적의 성공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성공도, 내가 가진 돈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신의 재능도 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있습니다.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도 따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불공평한 면이 있습니다. 금수저는 그래서 흙수저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무한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또한 인간의 생명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인 종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같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심판을 그 역사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행위만 아니라 경제적인 행위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모으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계속 모으기보다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류의 역사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오고 역사의 종말도 옵니다. 종말이 오는 증거는 지진, 가뭄, 전쟁,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종말의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바르게 산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종말 선포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은 불평등해도 죽음은 평등합니다.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보거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도 숨을 거둡니다.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도 종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끝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면 우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끝이 옵니다. 종말에는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정의가 모두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심판 신앙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종말을 소망한다고 현실에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말의 심판을 믿을수록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이 증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종말을 부인하는 종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같은 마태복음의 24절, 26절.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시간은 가장 희소합니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양과 질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돈에 의해서 제한되기보다는 시간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언제도 죽을 수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은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오래 내 곁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유언이라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에 알려진 글이 실제로는 대만 수필가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 수필가의 글에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는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우리가 현재 어느 삶에 어느 순간에 있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 당신의 인생에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돈은 많이 벌어봐야 허무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내 자신과 너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하며 살아라. 잘 죽으려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며 삽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시간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사모해야 합니다. 종말을 사모한다는 것은 종말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기간입니다. 성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찬양합니다. 중세시대의 왕과 교회는 예수가 왕궁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를 처음 찾은 사람은 수준 높은 동방 박사가 아니었고 가난한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재림을 사모하라고 하지 성탄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다시 오심인 재림과 종말을 사모하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 때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재림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늦게 느껴지는 것이 불평하고 의심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삶을 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때를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 가사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